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일남선교회 헌신제비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했다고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시험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매일매일의 전등처와 같은 그런 시험이,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까지 시험은 끝까지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헌신제비를 드리는 일남선교회 분들도 오랜동안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시험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시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학생이 얼마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해왔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는 평가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그런 시험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고 얼마나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격이 너무 좋고 운동도 거의 프로 수준 거의 비슷하게 다 잘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단점이 무엇이냐면 공부를 포기했다. 너무 일찍 포기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시험 때가 되어서 이제 독일어 제2외국어를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치고 나서 이제 점수가 이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 복도에서부터 막 웃으시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독일어 빵점이야. 객관식이었습니다. 객관식이 뭔지 아시죠? 주관식이 있는 게 아니라 객관식, 그냥 일렬로만 그냥 1번으로만 찍어도 3개, 4개는 맞추는데 빵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지만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총리가 돼서 가장 높은 위치죠. 바로 밑에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 넘겼던,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을 혹독하게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창세기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고 영화로 만들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마지막 시험 이제 요셉이 하게 되는데 베냐민의 가방 속에 무엇을 숨겼습니까? 자기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이 총리에 쓸 수 있는 은잔을 딱 넣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이 은잔을 훔쳐간 사람을 내가 내 종으로 삼아버리겠다. 그냥 다른 사람은 괜찮아. 다른 사람은 다 집에 가도 괜찮고 그 사람만 내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잡혀가든지 동생이 잡혀있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10명의 형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유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유다가 누구의 조상입니까? 예수님의 조상에 그게 되지 않습니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자기의 배 다른 형제 아닙니까? 배가 다른 형제입니다. 배 다른 형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잡혀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죠? 야곱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내가 대신해서 잡혀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참고 참았던 무엇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샘이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형님들이 나를 팔았던 그 요셉이 바로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이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줬는데 시험에서 통과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성대하게 배설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베냐민에게는 몇 배를 주었습니까? 5배를 넘게 주면서. 그리고 5배 주었을 때 다른 형님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했을까요? 안 했어요?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정말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통과하기 전에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정말 어렵지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풀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내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겨나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준 시험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살펴본 그것을 알아보면 우리에게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준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죠?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 첫 번째 시험은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에 보면 기근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누구에게도 그 어려움이 미치게 되었습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이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빼고, 누구를 빼고요? 베냐민 빼고 10명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식량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혹시 베냐민이 다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 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 없더라.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야곱은 이 베냐민의 엄마가 누구죠?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죠.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겠습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또 요셉이 없어지니까 누구에게 집착을 하게 됩니까? 베냐민에게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있지 않습니까? 그 10명의 아들들, 여전히 10명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당하는 것 같습니까?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삐뚤어진 편애 때문에 요셉이 죽음에 처하게 되고 팔려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내인 요셉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장자권을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는 채색옷을 입혀가지고 내 다음은 막내인 요셉이다 라고 할 정도로 10명의 형님들을 굉장히 화나게 했던 것을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아버지의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화가 나서 동생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어떻습니까? 10명의 아들들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베냐민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멀리 떨어져 있고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나 있었지만 우리 가정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까? 정확하게 아버지의 삐뚤어진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멀리 있으면서도 이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격까지는 그냥 놔두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무엇을 흔들고 있습니까? 베냐민을 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잡고 흔드는 것.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의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10명의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장 약점이자 아킬레스건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베냐민,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베냐민이 무엇인가? 너희가 정말 내가 나의 뜻을 원하는가? 아니면 베냐민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베냐민이 먼저입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이 베냐민을 해결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포기해야만 그때부터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내어놓으라고 했습니까? 정말 이삭을 포기하라라고 하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포기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손으로 그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말 하지 않냐고 이 야곱 이삭을 포기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의 이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이삭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힘으로는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의 아들인 루벤과 유다의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난 뒤에 베냐민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과 유다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베냐민을 지키겠다라고 아버지에게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을 통하여서 야곱은 베냐민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있는 이 베냐민을 어떻게 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까? 큰 소리를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자아로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베냐민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베냐민을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의 시험이 뭐냐면 바로 형들과 아버지 사이에 존재하는 오해를 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리 자식이 많이 있어도 전부 다 그래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요셉을 심하게 편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10명의 자식들을 완전히 미워하거나 버리거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아들들이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야곱은 이 10명의 형제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보냈습니까? 종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가장 귀한 누구를 보냈죠? 요셉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보내어서 형들이 잘 있는가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세겜까지 그리고 도단까지는 그냥 우리 옆 동네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적어도 서울까지 걸어서 가야 하는 엄청나게 먼 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먼 거리를 누구 혼자 보냈습니까? 이 요셉 한 명에게 보내어서 형들이 잘 있는가 확인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습니까? 10명의 자식들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걸어가다가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내었습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11명의 아들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크기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머니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아들들을, 딸들을 똑같이 사랑합니까, 여러분? 아니면 어떤 아들들은 좀 더 마음이 가고 손길이 가고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면 똑같이 그냥 50대 이렇게 똑같이 사랑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대발이 옛날에 영화 있습니까? 보면 엄청나게 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딸은 거의 종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배에서 난 자식인데 눈에 들어오는 아이가 있고 덜 들어오는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덜 들어온다고 해서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크기에서 차이가 날 뿐이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든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아동부를 하거나 아이들 하면 아예 관심이 안 가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학창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때는 한 반에 70명씩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그 70명 중에서 몇 명을 사랑하겠습니까? 해봤자 반장하고 공부 잘하는 2-3명 사랑하고 나머지는 그냥 있으면 나오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산대 이상 못 가면 너 인생 다 포기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학교에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안 된다고. 학교 나오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머지 친구들이 다 인생 그냥 포기된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 것입니까? 아까 독일어 빵점 받았던 친구, 지금 조선소에서 엄청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독일을 못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독일을 못한다고 죽습니까? 예, 저도 10점 이상 잘 받지 못했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학창시절 생각해 보면 관심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 받지 못한 사람들. 내가 관심을 받지 못해서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길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10명의 아들들도 사랑했습니다. 크기에서 조금 차이 났다 뿐이지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갇혀 있지 않습니까? 시므온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때 여러분,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3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말씀인데 창세기 42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누구의 이름이 아버지 입에서 나왔습니까? 뭐 요셉은 당연한 것이고 베냐민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시므온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시므온도 사랑했다라고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와 10명의 형님들의 사랑의 관계가, 그 오해가 풀려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 말, 시므온도 없어졌다 라고 하는 말을 정말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말을 정말 아버지에게 이 말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10명의 형제들이 정말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10명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야기는 않았지만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불려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막 쌓여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오해가 풀리고 회복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이 말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2장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야기, 시므온도 없어졌다. 자기의 이름이 불려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시므온도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가장 귀한 두 아들을 포기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의 단점이 뭡니까? 사랑의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거죠. 내가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그 말은 내가 못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묵혀졌던 그런 감정들이 특별히 이제 경상도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그 고백 한마디에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야곱과 이 10명의 자식들은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처음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대로 대화도 안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서로의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기근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이 하나하나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풀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묵혀있던 그런 감정들이 풀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요셉의 시험은 형제들 간의 10명의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고 형제들 간의 그런 화해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상인에게 처음에 팔아 넘길 때 반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다 아닙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역시 중고등부 선생님 다르네요. 르우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37장 22절, 29절,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10명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서로 신뢰하지 않는, 서로 사랑도 없고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남 형님이 이야기하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9명의 형제들이 소리가 더 크게 났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이들은
전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따로따로 뿔뿔이 헤어져서 나중에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다를 보면 유다가 어떤 것을 한지 아시죠 여러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두 명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악을 행해서 죽는 그런 과정, 아들을 죽이는 과정, 죽는 과정, 그리고 며느리 다말과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추악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야지. 나는 절대로 아버지가 한 것처럼 나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아들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결혼을 해보고 아이를 키워보고 돈을 벌어보면서 누구를 이해하게 됩니까? 정말 내가 아버지만큼도 못하겠다.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가장이 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시험했을 때 이 유다는 누구를 먼저 생각했습니까? 아버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대신 종으로 팔려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베냐민을 누구에게 데려오겠다고 선포한 것입니까? 아버지에게로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 다 몰라도 나 자신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명의 형제 중에서 이러한 시험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전을 아무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기꺼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풀려났을 때 왜 내가 들어가야 되냐고, 형님이 르우벤 형님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종이 되어도 우리 다 같이 종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10명의 형제들이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유다는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서 가족 전체를 살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 또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 사람만 잘하면 하면 됩니까?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희생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때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까? 천국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셨지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 그 험한 십자가를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을 아직까지 어리지만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엄마의 생명을 먹으면서, 엄마의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부모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녀는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원래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부유함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르우벤과 그리고 유다가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의 가족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 힘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남선교회 우리 어르신이라고 이상한가? 우리 회원님 어떻습니까? 가정의 정말 회복을 위해서는 누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내가 끝까지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할 때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나이가 되었다. 나는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라 하는 순간, 죄송하지만 영적인 어려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 또 나중에는 이 고향을 떠나서 어디에 머물게 되었습니까? 애국까지 그 먼 여정을 떠나서 아무리 자기 아들이 총리고 아무리 잘 나가도 어디에서 있어야 됩니까? 고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고향에서 죽지도 못하고 결국 나중에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묻히게 되지만, 마지막에 어디서 자기의 마지막이 되었습니까? 먼 이국 땅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시험은 끝까지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묵상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일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역시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오신 모든 각 가정마다, 이 나라와 민족마다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